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타가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일의 강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파묘라고 하는 제목의 우리나라 영화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묘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나라 풍수지리와 또 토속신앙을 배경으로 더 나아가서 또 일제치하의 역사로 연결하는 그런 주제의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혼자 극장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요. 이게 그 호불호가 갈리는 주제여서 그런지 제 주변에 함께 가려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혼자 갔습니다. 이 커다란 그 상영관에 이제 극장에서 상영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얼마 되지 않는 관객들 가운데 저도 이제 혼자 제가 이제 이런 주제의 영화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약간 무서운 것까지 아는데 목사가 무서우면 안 되니까 살짝 긴장이 되는 것을 이제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를 좀 조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파묘라는 이 영화에는 이 4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묘의 명당 자리를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찾는 지관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고인을 운명한 고인을 준비된 묘에 모시기까지 모든 절차를 인도하는 장의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장례 지도사가 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망자의 영혼을 현실로 불러내는 그 영매, 이 영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무당과 또 그를 돕는 박수무당이 전체 이 영화를 이제 이끌어갑니다. 이야기의 이 발단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원인 모를 질병이 이 조상들의 묘를 파내어야만, 즉 파묘해야만 된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파묘가 진행되다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망자의 넋, 그러니까 귀신이 출현하게 되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결국에는 일본이 이 땅에 행한 만행이 드러나고 그 뒤에 감추어진 이 귀신의 이제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4명의 주인공은 바로 이 어둠의 영적 존재와 각자의 방식대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줄거리예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아직 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안 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좀 깊게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무엇 때문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지 무당이 나오고
또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영화에 몇 가지 남아있는 장면이 좀 제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는 영화 거의 막바지 부분에 이 주인공들인 이 네 명이 이 어둠의 존재인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적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부적이 일반 부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얼굴을 포함해서 온 몸에다가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글을 온몸에 한자로 온몸에 전신에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를 부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장면 하나가 제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유일한 기독교 예배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장의사인 주인공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인의 관 앞에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장로인 주인공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마치 기독교의 예배는 축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감독에게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장면.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 데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의 모습을,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의 모습,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 기독교의 모습, 무당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관이 없어 보이는, 제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잔상이 남아있는 이 두 장면엔 그러나 감독이 잘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부적과도 같은 대체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감독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과연 귀신이, 그 어둠의 영이 그 부적에 적혀진 그 모양과 글자를 보고 도망가거나 과연 그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할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귀신들이요? 그 글자와 모양을 보고 도망가거나 접근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겠거니와 만일 실제로 그러하다면 그런 정도의 어둠의 영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적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십자가가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 모형물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독이 전작, 이 파묘라는 영화의 전작에는 기독교 배경인, 물론 카톨릭이었지만 그 영화가 또 한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주제가 비슷합니다. 축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그 모형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 모형물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십자가에 서려 있는 정신에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양을 취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임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너무 허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예배가 능력이 있는 예배입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눌린 자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예배 말입니다. 그 능력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가 능력의 예배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 능력 있는 예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화려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그 무엇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이는 예배가,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순종하는 예배에는 능력이 임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글자와 모양을 아무리 많이 써놓는다 할지라도 귀신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럼 벌써 이 땅에는 어두움의 영이 자리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글자 자체, 모양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달리기입니다. 달리기예요. 시작하기까지 제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달리기 하기까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제가 진작에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휴대폰 영상으로 이 달리는 영상을 쇼츠로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짧은 영상을요. 근사하게 달리는 그 근육질의 달리기 선수들 말이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마치 제가 뛰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제 뇌에서는 도파민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아무리 그 영상을 본들 제게는 운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저는 달리지 않았어요. 계속 버팅겼습니다. 체육복을 사고 운동화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달리면 좋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책을 읽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읽는 내내, 그 달리기 책을 읽는 내내 제 가슴은 제가 달리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조금만 높은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책을 아무리 봐도 제 몸은 오히려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며칠 전서부터 저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 고작 몇 번 달리고 있는 것뿐인데 몇 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허술했던 제 이 장단지에 알이 배기고 조금만 달려도 숨이 찼던 제 심장과 폐가 이제는 3, 4km를 달려도 숨이 차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제 몸에 이전에 없던 능력이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달이 뭐 제가 운동했는데 여러분이 왜 박수를 치십니까? 그렇죠? 관련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주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소위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필살기의 말씀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시죠.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2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인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행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의 방법뿐으로 능력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수공원까지 달려가는 길에 제가 어제는 달리는데 아침 일찍서부터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길목에 여러 군데다가 그 테이블을 펼쳐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일한 문구를 걸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무료 성경 공부. 외국인을 포함해서 말끔히 차려입은 그 사람들이 제게는 달리면서 마치 부적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거기에 그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목적은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초인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변두리 교회의 큐티를 돕는 성역 공부 변큐공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변큐공, 변두리 교회 큐티를 돕는 성경 공부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변큐공이 아니라 변두리 교회 큐티를 돕는 말씀 순종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변큐공이 아니라 변큐순으로. 제가 제 마음대로 바꾸는 거니까, 저만 쓸 테니까, 네, 변큐순으로. 여러분,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듯 해서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성경의 지식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의 단단한 근육이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심장은 강하게 고동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온 그 심장 이식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혼수 상태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려 그 후 3번의 심장 이식을 받게 해서 미국 100대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면서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하형록 회장, 하형록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께서 책에서 이런 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는 가장 강력한 지혜의 말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삶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 또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습니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단어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당신은 삶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듣기 시작해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아들, 쓰레기 버렸니? 했어요, 엄마. 오늘 교회 다녀왔니? 했어요. 동생한테 사과했니? 했어요. 그 사람 용서했니? 했어요. 그 사람 사랑했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주님,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한 단어를 남기셨어요. 어떤 단어를 남기셨을까?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에요. 다 하셨다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것을 테텔레스타이 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모형과 그 문양과 글씨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한 표현이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실제일까요? 잠언 2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너의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지키는 내가 그것을 듣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표현일까요?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제 고민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어디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어디에 주목이 됩니까?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어지는 이 한순간 한순간 속에 주님께서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까요? 이 오늘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이 오늘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좀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그 뒤에 28장 1절 말씀인데요.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미래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오늘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입니다. 계속해서 13절, 28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라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오늘 하라는 겁니다. 했습니다라고 오늘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어지는 14절도 볼까요? 여러분 14절 마지막으로 28장 14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면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서 세상은 그것을 환호하고 그것을 잘한다로 칭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은 그래서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어제 못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주님 오늘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오늘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소리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주님, 내가 아파하고 또한 내가 미워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애썼고 용서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 마음의 뜻, 그 말씀의 뜻대로 다는 아니어도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나아가시는 그 삶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